지난주에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찾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율법 교사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는 일깨워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준윤이가 했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이대로 행하면 살리라 얘기했을 때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럴 줄 알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기만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다 풀어주신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율법교사가 자신만만하게 나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면 그것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는 더 우선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다름 아니라 선을 베풀 수 있거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것은 인식, 그 인식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선한 사마리아가 필요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자비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여러분과 저와 함께 선고했던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7절의 말씀과 37절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씀 빈말로 하신 말씀이에요. 헛되로 하신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그 어떤 의무도 그 어떤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어떤 사명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났는데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거기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부름을 받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율법교사의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해야 됩니다. 이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되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음이랍니다. 야고보서의 핵심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판가름 날 수 있는가? 무엇으로 증거됐습니까? 행함이 증거요. 행함이 곧 열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달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율법을 행하는 자들아 율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고 기적적인 일을 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고서는 또 어떤 성경을 살펴보면 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닥친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고, 답으로 매긴다고 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나를 살려주셨던 그 은인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곧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아깝다고 생각지 않고 그저 마음껏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들어 올리는 이것이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덤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건 따놓은 단상이에요. 또 그 위에다가 덤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덤. 네. 거기다 건강도 없고 재물의 축복도 없고 출세도 없고 그 다음에 자녀들 출세 승진
이게 덤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또 다른 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가 사는 인생 가운데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건만 그럼에도 또 다른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율법이다. 율법. 그래서 우리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느냐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드려야 돼요. 이게요, 주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산하십니다. 이거 그냥 헛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정산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우리 존경하는 박상환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시면서 22장 마지막 구절을 펼쳐주셨는데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를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마지막 잣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울에다가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은 기준에 합당한지, 이 무게가 부족하지 않은지 달아보시는 겁니다. 달아보세요. 그런데 여기 혹이라도 미흡하거나 부족하거나 다다르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애초부터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심오하고 그리고 의미가 오묘하고 신명막측한 것인데 먼저 우리 선한 사마리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율법을 줘봤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얘기하면 행하라, 행하면 살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율법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그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다다를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누구 한 명도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묘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이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데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절절히 녹아내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율법을 이루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칙은 영구불변한데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을 낮춰본 적이 없어요.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됩니다. 다 이루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한 번도 구약 이래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자인데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율법의 완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이루어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성하고 이게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식은 뭐냐면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위해서 정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겸손한 몸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흥벌을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가 녹아나려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 그분의 강대하신, 그분의 무한하신, 그분의 영적이시고 자존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공의로우신가 사랑하신가 선하심이 십자가에 알란이 다 박혀져 있는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가 주의 성령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아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따라가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성하신 그 율법, 하나님 아버지를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지 맺지 않는지 나무를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세상에 접붙여져 있는가? 그럼 세상의 열매밖에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접붙여져 있는가? 그러면 열매는 못 맺습니다. 맺을 내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신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어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가겠습니다.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게 되어질 때에 절로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서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광야의 세월을 보내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면 끝까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면 영원하신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며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붙잡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과연 뭔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과연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언행, 심사,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모든 삶의 규칙과 행동과 삶의 기준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것에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규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온전하게 붙어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저울에 달아볼 테니 내어놓아라.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부르짖으면 됩니까? 그때 나의 행위를 내어놓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십시오. 그때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다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그런 재간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늘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지어 당신은 푸른나무입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 앞에 붙어있는 젖붙이 받은 생명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때 성경과 294장